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신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다윗의 처절한 심정을 그대로 녹여내고 있는 시편인데요. 오늘 다윗은 왜 이 시편 7편 탄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 시편 7편 탄원시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먼저 본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시편 7편의 머릿말부터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 위에 보시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시가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가연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을 의미하고 또 어떤 문학적, 음악적 기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히브리어 샤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샤가라고 하는 단어가 비틀거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가에서 온 말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리듬을 나타내는 노래의 어떤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들이 사실 중요한데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이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베냐민인 구시도 성경에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자들이 추측해 보건데 앞에 단서가 붙어 있죠. 베냐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냐민인이기 때문에 베냐민족이기 때문에 사울 왕과 같은 지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울의 친족일 것이며 사울 왕을 부추겨서 사울 왕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한 베냐민인 말 구시의 말에 따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간질한 세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들을 가지고 이제 시편 7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곳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피할 곳이 되신다라는 주안점입니다. 다윗은 오늘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분노와 살기는 아주 맹렬한 것이었죠.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하면서 다윗은 내가 죽게 피하오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 우리가 피하여야 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피할 곳이 있다는 것, 피할 바위가 있다는 것,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피할 곳을 돈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명예로 생각하기도 하고 권력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은 어떻습니까? 피할 바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돈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까? 쓰면 없어지는 겁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더럽혀질지 모르죠. 권력, 세상에서 가장 부질없는 것이 권력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영원히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하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피난처는 뚫릴 위험도 없고 가장 안전하며 쉴만한 물가와 같고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다윗과 같이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저도 아직 인생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위기의 순간들을 많이 맞닥뜨렸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 가장 최근에 겪었던 위기는 뭐냐라고 떠올려 보니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인솔해서 갔었는데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단기 선교도 선교라고 위기들이 다 발생하는 거였습니다. 함께 단기 선교를 갔던 친구들 중에 우리 드림이가 그때는 막내였어요. 우리 한드림 학생이 막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갑자기 버스를 타고 이제 한참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배가 뭘 잘못 먹었나? 아니요, 아침에 먹질 않았어요. 왜 배가 왜 아프지? 어떤 아픔이니? 물어보니까 장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래요. 그러면서 드림의 얼굴은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현지 상황은 우리나라처럼 급하면 어디 버스가 가다가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주변에는 들판밖에 없어요. 주택도 안 보입니다. 목적지까지는 아직 한참 남아 3시간 정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는 아프다고 하죠. 선생님들은 저만 쳐다보고 있죠. 제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 생각에 여기서 이거 해결 못하면 목회자로서 뭔가 좀 큰 타격을 입을 것 같고 좀 이 위기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뭔가 지금 불신이 쌓일 것 같고 약간 그냥 제 스스로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아이들한테 야 기도하면 다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하나 왜 그런 말을 했지? 라고 후회도 살짝 하면서 저는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배운 대로 믿음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얹고 배운 대로 기도하기 전에 혼자 살짝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여기서 드림이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세요. 요만큼 딱 짧게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대로 되었죠. 네. 안 나왔으면 이야기를 못했겠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 아이의 배가 평안해졌고 평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 역시 탄원이 곧 감사입니다. 탄원이 곧 감사. 사실 오늘 본문을 탄원시다라고 소개해드렸지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요절 말씀이었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탄원시의 마무리를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감사로 탄원시를 마무리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탄원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확신과 자신이 탄원했으니 곧 하나님께서 내 원수 대적들에게 갚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감사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실제로 감사에 대해서 제가 설교 단상에 서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감사는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은밀한 현실, 나의 암담한 현실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감사한 일이죠. 이 암담한 현실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거죠. 이 암담한 현실을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암담한 현실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암담한 현실로부터 자유할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은밀한 죄악은 역시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나의 은밀한 죄악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며, 매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에요. 다윗이 탄원시를 또 짓는데요, 또 유명한 탄원시가 있죠. 시편 51편에 보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하나님께 탄원시를 올려드려요. 참회시라고도 불립니다. 그 역시 자신의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린 다윗의 감사신 거죠. 다윗은 이 감사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감사를 배우고 나서 더 이상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저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그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열받을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누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밀한 삶을 누리는 것의 절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들을 보면 섬뜩하고 좀 살벌한 내용들이 즐비합니다. 원수에게 하나님 칼을 가시며 또 활을 미리 당겨 놓으시며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화살을 쏴주세요 라고 다윗이 탄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악에 맞췄으면요. 쑥대밭을 만들어 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우라통, 내 속에 있는 분노, 사람에게 쏟아내면 문제가 돼요. 사람에게 쏟아내면 말하는 나도 힘들어요. 쏟아내고 나면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내고 나면 쏟아낸 사람도 나중에 힘들어져요.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받은 사람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쏟아내고 우라통을 쏟아내는 것은 서로에게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면 윈윈이 됩니다. 나는 속이 시원하거든요. 하나님께는 괜찮거든요. 확 쏟아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분노와 우라통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탄원인 것입니다. 친하지 않으면, 친밀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해 본들 그 사람이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한들 들어줄 사람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가장 친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원이 꼭 필요한 신앙의 요소자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탄원의 방법으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러이러해서 불필요한 오해들을 받아서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니까 한마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재야, 내가 다 안다. 그 한마디면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슬펐던 마음도,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마음도 주님이 이미 하신다라는 그 한마디에 눈노릇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는 감사가 싹 트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샘솟고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탄원의 위력을 몸소 체험하고 체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누군가 자꾸 나의 성질을 돋구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부정적인 일들만 있으십니까? 그럴 때 탄원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7편은 탄원시로 익히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탄원시 속에는 보석 같은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할 곳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피할 곳이 있다는 것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두고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 백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붙잡고 권력을 지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탄원이 곧 감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탄원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과 또 자신이 탄원했으니 곧 하나님께서 내 원수, 내 대적들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는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의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은밀한 죄악 역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또 그것을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혹시 괴로우시고 힘드십니까? 내가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일이 자꾸 막히고 괴롭고 어려울 때 이 탄원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삶의 문제를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시며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